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복한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또 행복하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거기에 채워가야 될 분량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각자가 거기에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거기에 써내려갔는지 우리가 그 예제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써내려가야 되겠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어떤 경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없는데요. 없는데요 대답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주 평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천지를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일이 없다, 10중 8구는 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일단 하갈, 아들 낳고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야곱, 여러 군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보면 히스기야, 또 에스더, 다니엘, 하여간 이런 많은 그 기도의 사람들,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 2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서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 요청 그렇게 답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왕들은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서신서 읽어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기도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혼자 골방에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기도에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고 믿고 내 기도를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은 정말 고독한 사람이죠. 빨리 하나님 내게 기도의 동지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겁니다. 이 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번 시작.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못하게 또 방해하고 또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첫 번째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시작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정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는데 뭐 이거 바쁜 일이 있어 미루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열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정이 열심히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거.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내일 하지 뭐.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뭐 추운데 겨울 지나고 봄에 하지 뭐.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 하지 뭐. 열정이 없으니까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못 하고 있는 열정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거 조금 막 머리 띵하다고 뭐 차 아프고 뭐 바쁘다고 차 아프고 피곤하다고 차 아프고 뭐 그러다 보면은 한 3일 하다가 막 기도 막 차 아프는 거죠. 이 끈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막힙니까? 열정에서 막힙니까? 끈기에서 막힙니까? 막히는 그 지점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막히는 그 지점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뭔지를 그거를 제거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을 읽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일방적인 공격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바보 같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바보 같은 일이죠. 18만 5천 명의 강력한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이게 군대가 왔으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히스기야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강함, 하나님의 약함, 어느 쪽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약한 것이라도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예지의 답안지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가진 사네립의 심리적 공격, 두 번째는 힘이 없는 히스기야의 영적 대응. 힘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네립과 힘이 없는 히스기야, 이 둘이 맞붙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힘이,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힘을 가진 사네립의 심리적 공격. 질문 11번 시작.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네립은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까? 9절에서 15절까지 쭉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간단히 정리하면은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이 속임수다.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속임수다.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히스기야가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뭐 우상도 제거하고 뭐 산당도 제거하고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는데 그거 다 쓸데없다. 믿음 열심히 살아봐야 그거 다 내 앞에서는 다 쓸데없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지금까지 아수리의 공격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다 아수르 앞에서 다 멸망당했다. 14절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아수리의 공격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15절 따라서 더 이상 히스기야의 꾀임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히스기야를 배반하고
빨리 항복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산헤립의 그 말 속에 14절 보면 14절 끝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5절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게 결국 뭡니까?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 얘기로 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히스기야를 배반하고 빨리 항복해라. 간단히 말하면 히스기야를 배반하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와해시키는 것은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변치 않는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사이와 이간질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느냐부터 해가지고 싹 이간질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은 이 가인과 아벨 두 사이 이간질해가지고 또 빠지게 하고, 그런 사탄의 전략은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다. 그렇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간질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에 빠지면 안 되겠죠. 질문 12번 시작. 산헤립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했습니까? 16절 17절 보면은 편지를 써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했습니다. 편지까지 동원해서 심리전을 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하려는 선동이 별로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 그냥 편지 써버렸는데 여기서 이 의미를 보면은 짧은 편지가 아니라 긴 편지입니다. 조목조목 다 써가지고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은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요약입니다. 열방의 모든 신들이 자기 백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한번 봐봐라. 누가 구원했냐 우리 앞에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빨리 항복해라.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앞에 지금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한 내용이나 요 17절 말씀한 내용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요약을 딱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웃과 사이에 어떤 뭐 분쟁이 있거나 또 뭐 있을 때 돈 빨리 갚아라. 빌리고 한 돈 빨리 갚아라. 근데 말로 하니까 자꾸 안 갚아. 갚는다 하면서 자꾸 안 갚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등기로 보내는 거.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내용 증명 보내면 이제 그게 나중에 법정에 가면 이게 증거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건 오늘날 말하면 내용 증명 보낸 겁니다. 내용 증명. 이것들이 말로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너 확실히 봐라. 너 멸망당한다. 빨리 배반하고 항복해라.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물증이 된 겁니다. 나중에 딱 문제가 생기면 이 내용 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물증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게 마지막 결론. 앞에 19장 14절 말씀 한번 14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4절에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이제 19절은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편지 보셨죠? 이 편지 보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산헤립이 자기가 모든 신들을 다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편지에서 하나님도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거 보시고 하나님 이들을 멸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만민 중에 보여주시옵소서. 내용 증명이 히스기야는 거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용 증명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내립이 지가 최고라 합니다. 이거 딱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최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편지 딱 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겁주려고 보낸 그 내용 증명이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용 증명이, 기도의 내용 증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사내립은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군사들을 공격했습니까? 유다 방언으로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전쟁인데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은 보초병이고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춤식 공격입니다. 맞춤식 공격.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군인들을 공격해서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요새는 무슨 휴전선에서 그런 거 없다고 대북 방송 안 한다고 그랬죠. 몇 년 전부터.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심리전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깜깜한 이제 막 자대까지 가니까 벌써 이제 해는 다 떨어지고 그 트럭에 싣고 이제 이 휴전선을 군사도를 거쳐서 휴전선 바로 철책을 거쳐서 이제 부대에 가는데 와, 말로만 듣던 위대하신 수령 동지 태양 김일성 부대가 막 나오는데 와, 막 오싹하더라고 이게. 예. 이 심리전이 엄청나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도 막 음악 틀어주고 이제 그래서 그 산속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산속에 24시간 왕왕왕왕왕왕 그랬어요. 저쪽에서 말하는 거 못 들으라고 막 음악 틀어주고 또 저쪽에서도 우리 말하는 거 못 들으라고 막 틀어주고 그러니까 막 이쪽 저쪽에 하지만 산속에 계속 왕왕왕왕왕 하는 게 그 휴전선 광경이었습니다. 요새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성 위에 있는 군사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지금 말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놀라게 하고 괴롭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스스로 무너지게 해가지고 점령하기 위해서 사내립이 전개한 모든 심리적 선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시켜서 성을 정복하는 것,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전쟁 중에는 최고의 전쟁이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전쟁이잖아요. 싸우면 자기들도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이런 음모를 정확하게 드러내어서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동의 목적, 거짓 선동의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게 거짓 선동이냐 아니면 자문하는 것이냐 충고하는 것이냐, 나와 너 사이에 이게 거짓 선동이고 사기냐 아니면 이게 자문하고 충고하는 거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유익을 위하면 그것은 선동이고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야 여기 투자해라, 여기 투자해가지고 나중에는 사기 빵 쳐가지고 그 돈 내가 다 먹으면은 그거는 거짓이고 선동이잖아요, 사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너 사이에 너의 유익을 위하면은 이거는 자문이고 충고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면은. 그런데 지금 이 사내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와해시켜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선동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이 히스기야에게 속아 넘어간 이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힘을 가진 사내립의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없는 히스기야의 영적 대응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사내립의 온갖 위협과 심리적 공격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20절은 사내립의 공격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짧은 말 속에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1절에서 5절까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의 대명사입니다.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한 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열왕기하 보면은 히스기야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내용 간단히 보면은 열왕기하 19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이 이사야 앞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모욕의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죽음 앞에 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사이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해산할 때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도 뭐 다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 해산할 때가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둘 다 죽는 거죠. 예전에는 애기 낳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예를 들어봤습니다. 누가 애기 낳다가 죽었다더라,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애기 낳다 죽는 경우는 없죠. 예. 지금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도다. 둘 다 죽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이 여호와를 비방하고 욕한 모독한 이 내용을 다 하나님도 들으셨을 거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우리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렇게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것이고, 기도는 부탁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1절 말씀. 하나님은 사내립의 죄악과 교만을 확실하게 심판하였습니다. 21절에 있는 내용을 딱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리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18만 5천 명이 와서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2명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 1명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가장 강력함보다 훨씬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둘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전멸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군대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날뛰던 그 사내립, 천사 1명이면 끝. 두 번째, 교만하게 날뛰던 사내립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홀로 고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낯이 뜨거워서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만 얼굴이 화끈화끈합니까? 와, 도저히 낯을 둘 수가 없다,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낯이 뜨거워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그 모욕을 당하고 혼자 도망친 거예요. 18만 5천 명 다 죽이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세 번째,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식들의 칼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혼자 도망쳤으니까 그러면 사내립은 살아남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부모는 말하고 있죠. 가가지고 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모독하던 그 사내립이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 18만 5천 명 다 죽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런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당하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한 죽음도 있고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한, 이거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아들에게 죽음을 당한, 이거보다가 더 뼈아프고 더 수치스럽고 더 이게 참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이 21절은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로 글로 모독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한 그 사내립을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그가 편지한 대로, 그가 기록한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죠. 우리 이 부분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흔히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나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내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산하시고 갚아주신다. 그것을 사내립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질문 23번 시작. 기도로 승리한 히스기야는 어떤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한 자로 높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믿는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옳았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게 옳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걸 권고하고 의지하고 기도한 그 모든 것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존귀한 자로 높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드렸습니다. 2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날뛰던 그 사내립, 그 앞에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히스기야, 남들이 볼 때는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모든 나라의 눈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신약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나라 눈앞에 높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참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공이 참 너무 딸린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듣고 또 억울한 말 한마디 듣고 또 비난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은 저녁에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그것이 나보고 그런 말을 해,
지금 전화할까? 지금 12시인데 전화할까? 가서 머리 확 찢어덮을까? 지금 잠도 못 자고 막 부득부득하고 막 그 다음날 막 밥맛도 없고 막 말 들으면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걸 실천하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이걸 실천하면 돼요.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까? 비난하는 말 들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거든.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내공이 좀 딸리는구나. 내공이 딸리는구나. 누가 뭘 하면 그래 알았다. 이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마세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에게 산헤립이 막 말로 글로 방언으로 막 공격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대꾸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도 대꾸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아무도 대꾸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원칙이 오늘 우리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거든 헌방하거든 대꾸하지 말고 그래 알았다. 끝.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그 다음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들었는데 누가 이런 말 하던데 진짜 어이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말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 억울한 말한 사람 찾아가지고 따지고 싸우는지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가지고 막 이들 부득부득 갈면서 막 머리 쥐잡고 흔들면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말 들어도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됐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모든 것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크게 응답하신지라. 20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멸하신지라. 끝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손쓸 것 없어요. 끝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끝.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히스기야가 그대로 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산헤립이 막 날뛰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막 온갖 다 하는데 히스기야는 두 사람이 자기와 이사야 또 더 나아가 백성들도 기도했지만 일단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렸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진짜 능력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수많은 결점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말은 하는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지라, 이렇게 응답하신지라. 이 가로하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응답받은 간증으로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각자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써내려가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 나의 간증을 써내려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